반갑습니다. 오늘 선문 자료 안에 있는 몽산 보고 저번 시간에 해제를 했고 이번 시간은 첫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환산 정응 선사가 몽산에게 주신 보고.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환산 정응 스님은 스승이죠. 이분한테 법을 이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이제 오후 보림이 참 중요하거든요. 깨달은 뒤에 깨달음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몽산 덕이 스님은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주신 분이죠. 육조단경 그 덕이편도 있거든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 정응선사께서 몽산이 와서 절하는 것을 보시고 먼저 물으셨다. 그대는 확신 섰는가? 몽산이 대답하였다. 만약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답을 통해서 미뤄볼 때 이제 환산 정응 스님한테만이 안 되는 거예요. 몽산 스님께서 다른 스님들하고 법거량을 해서는 막힘없이 이치를 또 말로 이론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환산 정응 스님한테만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대는 선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론을 초월한 처음에 있어서의 선이 진짜 선인데 그대는 아직까지 진짜 선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배경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확신이 섰더라도 계행을 꼭 지녀야 하는 것이니 계행을 지녀야 쉽게 영험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계행이 없다면 공중에 세운 누각과 같으니 계행을 지니고 있는가 했어요. 현재 5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성불교라 하더라도 이 계행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몽산 스님이 말하는 5개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출가 스님이지만은 제가 볼자가 지내는 5개도 지켜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 보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사음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중요한 것 5가지를 들었는데 사실 이거 5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지킨다고 하면은 상당히 뛰어난 분이죠. 첫째, 살생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지킬 수가 없죠. 네, 지키지 못하는 거를 지키려 하니까 이는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심리학에 보면 결정론이 있고 목적론이 있거든요. 결정론이라는 거는 언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원인을 가지고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현재 모든 거를 갖다가 다 받아들이고 근본적으로 목적을 향해 가는 거, 목적을 향해서 행동하는 거는데 예를 들면 결정론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원인이 있어서 밥을 먹는다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적론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론에 있어서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도 전부 내가 나의 인생 목표를 위해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목적론입니다. 결국 불교에도 이 목적론을 도입할 수 있겠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 이 안 좋은 사건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목적론입니다.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행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건데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다. 배가 고픈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먹겠다는 거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데 못 받아들여도 그건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드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해피엔드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어떤 슬픈 거 괴로운 게 있어도 마지막이 해피엔드니까 이 생각하시면 쉽게 받아낼 수 있겠죠. 거짓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도 방편이라 해서 이걸 이용하는 것도 있죠. 근데 방편은 상대를 위하는 거면 방편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안 좋게 이용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판결하느냐, 내가 하느냐 상대가 하느냐 신이 하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거짓이냐 방편이냐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를 위해서 방편을 썼다 하더라도 상편이 상대가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자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거짓이에요. 근데 진실로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계의 유마거사는 모든 게 방편이라는 거죠. 병도 방편으로 걸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방편이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아니요. 병에 걸린 것 자체가 방편인 겁니다. 병을 내가 앓고 싶어서 앓습니까? 일부러 내가 꾀병을 부리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인연 따라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 상대가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 상대의 병 걸린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니까 저절로 나도 병에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대의 수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거짓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행을 잘 지켜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이 말도 방편인 거예요. 되도록은 지키되 지킬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운동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특히 운동을 할 때래요. 어깨에 힘 빼고 해. 몸에 힘 주지 마. 또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엉덩이 힘 빼서야 합니다. 근데 저절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간호사가 엉덩이 힘 빼세요 하잖아. 뺐는데도 더 빼세요 하잖아. 자기 뺀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괜히 주사 맞으면 아프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방편이잖아요. 아무리 힘을 빼라. 어깨에 힘 빼. 어깨 운동할 때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게 제일 안 좋잖아요. 운전할 때도 어깨에 힘을 주니까 운전하고 나면은 어깨가 결리고. 근데 운전 잘하는 사람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동차하고 자기가 하나가 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자동차하고. 근데 능수까지 못할 때까지는 어깨에 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겁나니까. 자동차와 자기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깨에 힘 빼라니까. 힘 뺐는데 그게 바로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깨 빼라는 것도 방편인 거예요. 나중에 어깨 뺄 정도, 아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어깨에 힘 주지 마, 말 안 합니다. 결국 이런 말 했다는 거는 방편이에요. 왜? 내가 공부해 보니까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이거는 네가 참고해서 하도록 노력해라. 계율을 지켜라. 계법을 지켜라. 계행을 지켜라. 이게 저절로 이것은 성취되는데 그래도 의식을 하고 마음가짐을 두어라. 이렇게 방편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5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근본이에요. 살생하지 마라. 이거는 인간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다 죽이지 말라. 근데 여기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거를 죽이지 말라. 좋은 거를 죽이지 말라. 안 좋은 거는 죽여도 되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는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이 살생죄에 들어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상대가 주지 않는 것, 상대의 좋은 걸 도둑질하고 또 자신의 나쁜 거를 상대에게 도둑질 주고 이것도 도둑질하지 말라 들어가겠죠. 세 번째는 사함하지 말라. 물리적인 관계뿐 아니에요. 정신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밥 먹듯이 하잖아, 거짓말. 되도록이면 진실을 말하라 그거죠. 진실을 말하기 위한 생활 방식을 하라. 욕심을 버려라. 네 자신을 내보이지 말라. 5번 술 먹지 마라. 지금도 술 안 먹겠지만 또 마시는 스승도 있어. 전생에 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되도록 안 마시도록 하라. 왜? 술을 마시면 이성이 흐트러지니까. 정신이 산만해지니까. 5개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산정흥선사가 그럼 앞으로는 오직 묻자하두만을 참고하되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아르마를 내지도 말고 경전이나 어록 따위를 보지도 말고 다만 외골로 묻자만을 들 때 하루 24시간 4가지 위 행주사와 안에 모름지기 또렷또렷하여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자기 알을 품듯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했어요. 이것도 방편이에요. 몽산스님은 거의 확철되어 가기 직전이에요. 했죠. 이론으로는. 근데 이론을 해도 우리가 몸이 완전히 이론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돼야 돼. 잠재의식이 통일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을 미워하지 말라 알았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 차별 두지 말라 하죠. 이론적으로 압니다. 근데 순간 내 자식이 문제예요.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구별하지 말라 하는데 순간 인연이 앞에 나오면 구별이 됩니다. 때문에 이런 방편의 말을 가지고 헤아리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냐 저거냐 묻자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묻자하두만을 참고하되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다고 하는 그 한마디 그만 가지고 무 하되 여기에 있느니 없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리 계획에 불성이 없습니다. 없다 하는 거는 결국 절대 초월의 무거든요. 좋은 거 나쁜 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
이거를 공부해도 머리로 다 알아도 상대가 미운 사람 오면은 무슨 저 사람한테 무슨 불성이 있어. 개 같은 사람한테 무슨 불성이 있어. 없지. 아, 그런 게 있다는데. 아니, 없어. 저 사람 잘못돼 있잖아. 아니야, 공이래잖아. 아니, 무래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봐야 있잖아요. 본심은 있지 않습니까? 관계할 때나, 그리고 관계에서 이해관계 얽힐 때 나와요. 자기 입장에 있을 때 나옵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하실 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엔 조심해서 합니다. 좀 이제 상대방한테 말려들면은 그때 뭐예요? 템포가 빨라지잖아. 억양이 높아지잖아.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거든. 거기 실수가 나오는 거라. 요즘 내가 심리학 올리죠. 본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태도에, 표정에, 말에, 억양에. 싫으면 딱 눈 안 맞추죠. 응? 싫으면 고개 돌려. 좋으면은 앞에 가고. 자기도 모르게 무언 중에, 무의식 중에 태도에, 자세에 심리가 나온다 하잖아, 심리학자. 그건 연구 결과예요. 아무리 자기가 의식해도 안 돼. 아무리 표정을 놔도 무표정을 해도 그 사람 태도, 자세에 그 사람 마음이 나와 있거든. 내가 왜 요즘 심리학 글을 올리게 했어요? 더 공부하시라고 그래요. 더 공부하시라. 통계학입니다. 그건 실험 결과예요. 그렇죠? 실험 대상의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서 통계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통계 연구 결과죠.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착각하죠. 자기를 벗어난다고. 무슨 착각,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말 안 한다고 모를 줄 알아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다 알고 있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대. 왜 그랬어요? 생활 속의 지혜죠. 연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자 무조건 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상대가 미워도 상대가 이뻐도 걸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평등하게 될 수 있겠죠? 넘겨보죠. 보면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했죠? 이거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중국에 가보셨죠? 낭떠러지를 올라가다 보면 그냥 오금이 저려요. 그죠?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렇게 낭떠러지기를 가라고 합니다. 결국 무자하들을 그렇게 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이에요, 체험. 평소에 이런저런 거 할 필요 없어. 네가 이제 이치적인 다 알았으니까 밉다 곱다 그걸 초월하는 거, 그거를 무자하도록 끝내버리자. 공이라도 괜찮고. 항상 무 하는 거예요. 암만 이론으로 공부해도 딱 경계가 걸리면 거기에 다 나와, 본색이. 그 다음에 사무쳐 터득하기 전에는 마치 늙은 쥐가 간장을 쏠듯이 옮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확철대오하기 전까지는 쓸데없이 이렇게 저렇게 딴 거 하지 말아 그거지. 오직 그것만 가지고 하루 24시간 그걸 한번 해봐라.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어떤 인연관계에 있을 때 자나깨나 해요. 때때로 다시 채질하여 의정을 일으키되 일체 증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거늘 조지는 어찌하여 없다고 하였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하라. 이미 의정이 생겼거든. 묵묵히 묻자만을 들고서 광명을 돌이켜 스스로 살펴보아라.
의정이에요. 참선자 의단 동로 추원하죠. 의단이 의심 덩어리입니다. 오직 의심이에요. 무. 왜 조지스면 없다고 했을까? 불성이 다 있죠. 근데 왜 없어? 다 불성이 있어요. 나한테 있고 상대에 있고. 근데 상대가 미우면 상대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없죠. 미우니까.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미우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짓을 합니다. 강아지가 주인이 미우니까 침대에 가서 오줌 싸듯이. 왜 싸겠어요? 강아지 자기 생각도 안 해주니까. 얼마나 정신세계에 얕으면은 상대에게 자기 알아달라고 못된 짓 하겠어요. 이성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오히려 상대가 왜 나를 안 알아줄까? 내가 먼저 바뀌지.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되겠지. 이게 바로 조지스의 무자하드예요. 그냥 절대 초월의 부죠.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예요. 공이죠, 공. 부정을 통한 긍정으로 가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거늘 조주는 어찌 없다고 했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의심 덩어리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그걸 의심을 냈으면 오직 왜 없다 했을까? 무예요, 무. 계속 무 잘하듯이 무입니다. 광명을 돌이켜 스스로 살펴보랬죠. 밖으로 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왜 무라 했을까? 왜 물까? 다 불성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조지스님이 나에게 한 법문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을 할 뿐이지 부처님의 경지가 되면 다 불성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개 같은 사람한테 불성이 있고 저 지렁이 같은 사람한테 불성이 있고 다 있었단 말입니다. 오직 무자로서 자기를 알고자 하며 조주를 알고자 하며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곳을 붙잡고자 하라. 다만 나의 이런 말을 믿고 곧장 나아가면 결정코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니 결단코 그들을 그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무자로 자기를 알고자 하라 했잖아요. 그 무가 아니어도 됩니다. 천수용도 되고 절도 되고 기도도 되고 참선도 되고 상대도 되고 화두예요. 화두는 결국 뭐예요? 나에게 문제점을 찾았을 때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이럴까? 이거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또 조주를 알고자 하며 조주스님이 이렇게 문제의식을 던져줬기 때문에 또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것을 붙잡고자 하라. 왜 부처님이 조사님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요?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이 맞춰줬으면 미움받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방이 가장 힘들어하던 부분을 긁어주니까 미움받죠. 안 그럴까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있죠? 왜 그 사람이 미울까요? 자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 근데 아들러 심리학의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은 필요하다 했어요. 근데 자기 열등감은 자기가 만든 거지. 그 열등감을 통해가지고 자기를 개성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개성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산정스님이 내 이 말을 듣고 곧장 나아가라. 직진해라 그거죠. 직심해라. 그러면 결정코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결정코 그들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몽상스님이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말할 때 조금씩 조심하셔야 돼요.
조시타면 안 됩니다. 말은 반드시 있잖아요. 상대의 표정을 보고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리미트가 잘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조시탑니다. 해서는 안 될 말 막 해버리면 고수는 들어줘요. 그치만 판단하죠. 아직 공부가 안 됐네. 그거는 보살들 공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전부 자기 입장에서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입장을 초월해서 들어보세요. 자기 입장을 초월해서 들어보면은 상대가 얘기하는 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색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나를 바꾸라는 얘기구나. 나를 갖다가 다 아는 얘기구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야, 그래. 여기서 내가 한 단계 더 가자면 안 되겠다.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게 안 되니까 매일 그냥 구지구지 한 겁니다. 공부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으면 태도가 똑같아요. 발전이 있으면 태도가 밝아집니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요. 좋아하는 상대가 얘기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왠지 상대가 싫으면 얘기하기 싫어요. 억지로 얘기해도 웃음이 없습니다. 말에도 온도가 찹니다. 그리고 자세, 태도가 뭔가 부정적인 태도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공부한 사람 다 안단 말입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알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 덕분에 나도 많이 배우는 거죠. 공부는 이론일 뿐이에요. 이 삶 속에서 다 우리가 배우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나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거야. 아,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목적론이죠. 아, 지금 힘든 저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 내가 그 관계를 통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상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겠다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 과제야. 이게 화두야.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해 좋아질까? 어떻게 저 사람을 갖다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바뀌자. 내가 먼저 상대에게 바라지 않는 거예요. 상대에게 바라니까,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니까 상대는 알아차리거든요. 오늘도 카페에 글 올렸는데 밴드는 올리지 않았네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남이 나를 존중한다 했어요. 내가 찾고 있는 말이 오늘 딱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모스크 어디야? 러시아 작가 고리키가 한 말이에요. 밑바닥에서 희곡. 아주 밑바닥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도둑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내 스스로가 존중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생활 방식을 했을 때 남이 나를 존중한다.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해야지만이 나를 상대가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면 상대는 알아들어요. 알아봅니다. 참 희한하죠. 왜 저도 이렇게 하려고? 왜 기도하잖아, 지금. 옛날에 근대 선지식 중에 한 분이 경호선사 있었어요. 경호선사도 그렇게 강백인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신들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어느 날 경기에 걸렸잖아.
다 집어치우고 참선했잖아. 참선이나 결국 내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체험을 해야지만 번뜩이는 지혜가 나오거든. 체험은 뭐겠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좋은 걸 치는 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베테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베테랑이 되기 전까지는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려서 자기가 항상 좋게끔 관계해야 됩니다. 그 걸리지 않아야 돼요. 저도 수없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는 기도와 참선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이제 얘기할 거예요. 네 스스로가 한번 다잡아서 생활해봐라. 방편 필요 없다 이제. 진실밖에 없어. 지금까지 방편했는데 그 정도면 됐지. 그만 방편 남발해. 네 방편 남발해가지고 네 죽었잖아 지금.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거야. 아, 그럼 진실로 가자. 그래, 진실하니까 관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실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방편이라면 당신을 맞춰주겠는데 진실이기 때문에 나는 스님이야. 나 오게 지켜야겠어 이제부터. 당신하고 놀고 싶지 않아.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쓸데없는 말 하면 뭐가 있어. 맞춰주는데. 맞추면 뭐해? 나하고 놀자는데. 진실을 좋지 않거든 저는. 내 스스로의 세계가 있다고. 근데 상대를 위해서 맞춰주니까 상대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힘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는 진실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초파일까지. 진실 세계가 온 거예요. 나만 그래, 나만.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라. 오늘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다 방편인 거예요. 그죠? 말이잖아. 근데 말로 방편을 보이고 말로 어떤 정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정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 정도 안에 있는 진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 좋은 거 나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부 안 되니까 다 좋은데요. 뭐 다 좋아? 좋은 게 나쁜 게 있는데. 다 좋다 하는 말도 안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한번 그거를 잘 한번 의심을 딱 해 품어보십시오. 어떤 뜻인가? 닭이 알을 품듯이 상사병 걸렸듯이 내가 사고 싶은 거 막 사고 싶어서 안달거리듯이 그렇게 정말 자기가 힘든 거를 한번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왜 힘든가? 그걸 좋게 생각하면 어떤가? 참 그게 잘 조절이 안 될 거예요. 그때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한번 서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는 말씀드렸어요. 초파일까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참선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